찬송 부르겠습니다. 94장.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95장을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되신 주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정말 작은 상태에서 크게 확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집안도 원래 기울어져 갈 뻔한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집안도 많고, 많은 기업들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조그만한 점포 하나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몇십 년 만에 이루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작은 상태에서 거의 죽음 상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작은 상태에서 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에 보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뿌리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잘려나간 상태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서 10장 33절, 34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10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가 가지가 꺾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것이 10절, 12장 10절인데, 그럼 이때 말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는 뭐냐? 줄기가 잘려나간 상태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싹이 뭐냐면 이때 이 싹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줄기로 올라와서 나중에는 크게 나무가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치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생명이 일어난다, 빛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역사에서도 증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다윗의 그 왕조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왕조는 다윗이 왕이 처음 되고 나서 그 다음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거잖아요. 완전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 역사에 보면은 왕조가 끊겼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왕이 잡히고, 그러면서 왕조가 끊겼어요. 끊기게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끊겼는데,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로 성장을 하셨어요. 넷제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싹이 넷제르인데, 이 넷제르가 싹이 나더니 줄기가 되어지고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윗의 왕조에서 실제로 오신 것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암흑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었는데 그 어떠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훌륭하시고 뛰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죽은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어두움 가운데, 암흑 가운데,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집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회사.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싹이 되어서 무엇을 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때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말합니다. 군대가 이동을 할 때 깃발이 크게 있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군대가 이동을 합니다. 어떠한 전술을 펼칠 때도 북소리나 나팔 소리로도 전술을 행하지만 때로는 앞에 있는 기수의 깃발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깃발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뒤따르고 있는 군대나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방향 지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투르키에, 그리스, 요르단 이런데 가이드를 하다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깃발이 필요합니다. 깃발 들고 움직이면 뒤따르는 우리 팀이 그 깃발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민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민의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데 어떠한 길로 가이드 역할을 하실까요? 당연히 은혜의 길로. 왜?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생명이 났잖아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만민의 깃발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은혜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안내하시고 생명으로 안내하시고 자비로 안내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만 믿고 아멘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만 간다면 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는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는 빛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좋은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길로만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길로만 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으로만 움직이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의 결론이 있는데,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듯 생명으로 오시고, 그리고 온 만민의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때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온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히브리어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라시의 원래 의미는 뭐냐? 갈망하다, 구하다, 찾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막 찾는 것을 다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열방이 그를 갈망하여 그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나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품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어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때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시작했어요. 그냥 무신론자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묻기 시작했대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인간 게놈을 연구하면서 이것의 이면에 있는 정말 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 연구와 더불어 그가 가지게 된 것이 진리에 대한 갈망,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연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체험을 가지게 되고, 그의 체험을 그의 책, 또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회심 단계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나가 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떤 누구나가 다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갔어요. 돈도 별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마음,
도대체 이 빈 마음이 무엇인가?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방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더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힘을 받죠. 매일매일 공급함을 받죠. 매일매일 우리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다 간직하는 매일매일 생명으로 가득 찬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창섭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폐암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고 이제 수술을 했고 퇴원을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김창섭 한주지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섭 한주지사님, 지금까지 교회생활, 시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정말 열심히 교회의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함께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동안에 어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의 질환 중에 폐암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였고, 또 퇴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퇴원을 해서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 더 강권적으로 라파 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할 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내주하는 우리 양미성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어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완전히 회복하여서 주의 영광을 빛내는 복된 우리 집사님의 인생, 집사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어떤 것도 우리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잘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음의 빛, 그 희망, 소망, 행복,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생명을 온전히 갖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